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다 같이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에스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그를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려면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할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리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서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상하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오니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함께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메뚜기 때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주라기 공원 관련된 영화가 나왔을 때 저희 온 가족이 4D로 새로 나온 주라기 관련된 영화를 봤는데 큰 메뚜기, 뼈만한 메뚜기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 일대를 쑥대밭 만들게 되는 그런 영화를 잠깐 봤었는데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메뚜기가 한 2kg, 뭐 1kg 그 안에 메뚜기 스스로 견뎌낼 수 있는 어떤 임계점의 숫자가 있대요. 그래서 생각보다 메뚜기는 무리를 지어서 다니지 않고 개별적으로 활동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떠한 일정한 공간 안에 27마리가 딱 되는 순간 서로가 서로한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런 거 갑자기 식욕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식욕이 왕성하게 되고 원래 보통은 한 마리씩 별도로 자기가 결정해서 움직이는데 그 27마리의 어떤 임계점이 넘는 순간 갑자기 무리지어서 행동하고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메뚜기는 건조한 것을 싫어하고 습한 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곡식이 있는 곳에 가야 하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었을 때 그 사막에서 오는 건조한 그 동풍이 메뚜기로 하여금 이 이집트 지역으로 그냥 몰려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대를 쑥대밭 만든 것이죠. 근데 이 재앙들은 지난 시간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애국 사람들과 또 히브리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겸비하지 않은 완악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초반에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왜 겸비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겸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겸비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이런 말이 우리가 기억이 날 겁니다. 겸비라는 말은 엎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거의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같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겸비라고 하는 말은 그냥 겸손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엎드려서 예배하는 행위 이런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겸비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엎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실제로 엎드리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경외함으로 엎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작음을 우리가 대면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엄청난 차이를 인정하며 그 앞에 순복하며 엎드린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겸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시죠?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농사로 잘 됐을 때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내쫓았습니다. 100배의 수확을 거둔 이삭을 내쫓을 때 이삭이 낙심하지 않고 또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계속 몇 개가 계속 나오면서 그때 아비멜렉이 뭐 했냐면 이삭에게 가서 자기 군대장관과 또 내무부를 이렇게 주관하는 사람을 또 데리고 가가지고 계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서로 불가침하고 어떤 협정을 맺자 이런 것을 합니다. 그걸 봤을 때 오늘 바로를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그때는 이삭의 몇 개의 우물만 파도 사람들이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씩의 굉장한 재앙들을 살펴봤고 우리가 메뚜기 재앙까지 이렇게 보면은 8번째 재앙입니다. 처음에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그리고 오늘 메뚜기까지 봤는데 이 하나하나의 이 재앙들이 결국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몹시 괴롭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은 이삭 우리가 함께 계약을 맺읍시다 하는데 바로는 절대 계약을 맺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누구 너네 중에서 누가 제사 지내러 갈 거냐 그랬더니 우리 다 같이 갈 겁니다. 그랬더니 장정만 가라. 계속 이렇게 뭔가 계속 딜을 하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가축은 다 놔두고 가라. 이런 딜을 또 할 예정입니다. 참 바로는 이렇게 엄청난 내가 다 죽게 생겼다. 또 바로의 신하들이 보십시오 왕이시여 우리가 저 히브리인들 때문에 계속 괴로움에 쌓여 있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애국 우리나라가 다 망하게 된 줄을 모르십니까 왕이시여? 이렇게 신하들이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것을 내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 뭔가 딜을 계속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의 마음이 이럴까? 먼저 하나님은 바로에게 겸비치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는 자기가 신적 대리자임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왕 즉 우리가 오늘날의 말로 얘기하면 파라오 그걸 파라오를 바로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파라오는 신적인 대리자 신의 아들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원칙이지 진짜 신의 대리자고 신의 아들은 아니죠. 근데
이집트의 왕이다라고 하면 그 백성들과 주변 사람들이 신의 대리자 혹은 신의 아들 뭐 의뢰이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 멀리 어떤 작은 나라의 작은 부족에서 그 주장이 나는 신의 대리자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주장하면 별로 그냥 콧방귀 끼면서 이러고 말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바로를 내가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바로가 그 이집트에서 왕은 신의 대리자고 신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헛된 말, 그냥 자기네가 뭔가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말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애굽을 튼튼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것들이 국가의 중앙으로 다 집중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이 그러지 못할 때 세제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수확의 그냥 20%를 세금만 내면 모든 사람들은 밭을 나라로부터 공급받아가지고 마음껏 자기가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죠. 그리고 모든 가축이 국가 소유가 됐습니다. 이거 마치 공산주의하고 약간 비슷한데 그렇지만 아무튼 국가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모든 국가 안에 있는 물자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죠. 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흉년 때 우리가 더 이상 땅이나 또 돈이나 그리고 가축을 드릴 것이 없으니까 우리를 왕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고 모든 백성이 등록을 해버렸어요. 오늘날 따지면 주민등록 등록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냥 도시 안에 살고 있지 않고 곳곳에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등록이 안 된 채 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을 다 등록시켜서 모든 백성들을 다 생산성이 가장 좋을 수 있도록 성 근처에 다 몰아가지고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 그 당시 4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인큐베이팅 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제 출애굽할 때 거의 20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나는데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 73명 정도였거든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 요셉을 다 포함해서 73명 정도의 이 사람을 400년 후에 200만 명으로 불어넣기 위한 인큐베이팅을 할 때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마치 이제 엄마의 뱃속처럼 탄탄하고 건강하고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도 없어야 되고 그 땅 안에서 얼마든지 인구가 편안하게 잘 불어날 수 있도록 그 땅을 아주 부유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통해서 이집트라고 한 나라의 국가 체제, 경제, 지하 경제까지 다 포함해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까지도 다 국가에 냈기 때문에 지하 경제가 없어요. 모든 경제 자체가 왕이 다 주관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뭐 400년 전이니까 너무 옛날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날에는 10년만 우리나라에서 10년만 지나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스마트폰을 우리가 아주 능숙하게 사용하고 계신데 1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몇백 년이 지나도 변화가 더디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10년만 지나도 변화가 엄청나게 빨리 일어나지만 그런 것들은 오늘날 그런 IT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기술들이 관련해서 가능한 일이지 옛날 정말 기원전 몇백 년, 기원전 몇천 년에는 어떤 변화가 하나 일어나기까지가 수백 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부강하게 애굽을 만들어 놓은 그 상태에서 400년이 지난 동안 어떤 마음, 계속 후계자가 파라오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우리는 정말 강대한 국가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이 왕은 신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정말 신의 대리자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에게 모세가 와서 아론이 와서 우리 히브리인의 하나님인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이제 내보내기를 원한다고 할 때 바로가 콧방귀를 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자체가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을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야 거기서 히브리인이 인큐베이팅이 잘 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부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애굽의 왕이 굉장한 스스로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신의 능력이야. 그리고 나는 신의 대리자고 나는 신의 아들이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계속 이렇게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근데 이거를 지금 모세와 아론이 얘기할 때 지금 하나님 어떤 마술을 뿅 부려가지고 그 마음이 지금 완악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완악해 있는 세월을 수백 년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완악했다고 하는 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했다고 하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 성령님이나 어떤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완악해져라! 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동안의 애국 왕이 완전 부강한 상태에서 교만하게 끝에까지 이르게 만든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제 겸비치 않으므로 나도 하나님과 거의 동급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잖아요. 완악하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아독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강하고 자기가 제일 하나님 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더라도 그 신하가 충성되게 왕이시여 우리 애굽이 다 망하게 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이 말을 신하가 하기까지는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대부분 괜찮을 겁니다. 우리 왕과 또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될 겁니다라고 얘기하기 좋아하는 신하들이 이제 다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얘기를 왕에게 얘기를 할 정도로 상황이 너무 악화된 거예요. 근데 왕은 그 얘기도 듣지 않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되게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 이 말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갑자기 나타나서 저를 여자로 만드실 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럴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질서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진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시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그 지역의 여러 가지들을 명령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떠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선택했어. 너네가 이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 이렇게 선택해서 거기를 튼튼하게 만드는 순간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처럼 교만함 가운데 그걸 겸비치 않는 그런 상태, 완악한 그런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은 다릅니까? 그렇지 않죠. 모세를 하나님이 유일하게 대면하는 모세로서 딱 모세야말로 진짜 신의 대리자이잖아요. 선지자이면서. 그러니까 모세를 딱 세우니까 모세가 나중에 민수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하면서 바위를 2번 팡팡 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상의 오버의 해석과 백성들을 하나님께 경책하고 지금 혼내라 하시지 않았지만 그렇게 신적인 권위가 내게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착각이 일어나면서 나는 메신저로서 충실할 때 비로소 내가 권위를 받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자기 해석들이 들어가면서 신적 권위를 자기가 부려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모세에게도 일어난 일인 거예요. 바로에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땅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산업들이 잘 되게 만들면서 그들이 완악해지고 겸비하지 않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에게도, 크리스찬에게도 그 일들이 발생하죠. 예를 들어 어떤 큰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크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물론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성도들이 열심히 한 게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헷갈려지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목사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 뭐 치유의 능력,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혹은 몽약하는 능력, 어떤 지혜의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그 목사에게 막 주어졌을 때, 혹은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들을 막 능력들을 베풀어 주셔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셨을 때, 그때 발생하는 부작용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용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내가 신적인 능력이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이 나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올라왔을 때, 저도 이제 옛날에 분당교회에서 그런 걸 경험했지만, 그냥 이렇게 더운 날에 부목사님들이 에어컨을 조금 10분, 20분 늦게 켰어요. 부목사님들이 한가한 게 아니잖아요. 부목사님들도 다 5, 6개의 사역, 중대한 사역을 맡고 있고, 세부적인 또 자잘한 사역들 포함하면 10개 이상의, 한 명당 10개 이상의 사역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당에 에어컨을, 본당이 뭐 한 2,000명이 앉을 수 있는 교회니까 에어컨을 하나 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이렇게 킨다고 전체 켜지는 게 아닌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돌아가면서 뭘 이렇게 켜야 되는데, 그걸 조금 늦게 켰더니 막상 목사님이 올라오셨을 때 목사님이 더우신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꾸지람과, 설교 시간에 엄청난 꾸지람과 막 제가 담당이 아닌데도 제가 막 민망한 상태가 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또 인천에서 제가 사역할 때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너무나 섬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여러분 잘 보세요. 찬양을 하시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EQ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볼륨을 올리고 내리고가 아니라 주파수 때에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EQ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엔지니어한테 하이 쪽에 있는 EQ를 올리란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로우 쪽의 EQ를 내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고 이게 로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로우 쪽의 EQ를 올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찬양하면서 뭐 사랑합니다 나의 그러면 엔지니어가 하이 쪽의 EQ. 근데 목사님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소리가 날카로워지게 돼요.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목이 지쳐가 날카롭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날카롭게 되니까 자기가 짜증나는 거예요. 모니터에 들리는 자기 목소리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엔지니어가 그 사인을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알겠지만, 목사님의 저거를 그냥 이렇게 내리기만 하면 되는가? 그럼 목소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음악 감독이었는데, 그 전에도 알려줬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알려줬는데도 잘 숙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알려줬으니까 저는 목사님 사인이 왔고, 저 사람이 뭘 만지고 있으니까 잘 하겠지. 근데 잘 못 만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듣기에 사실 그게 큰 문제가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찬양하는데 뭐 EQ를 그렇게 섬세하게 뭐 해야지만 은혜가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럴 때 목사님 목소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근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설교하다가 중간에, 찬양하시다가 중간에 저를 딱 지목해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뭐 하고 있어? 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민망하고, 엔지니어도 민망하고, 찬양팀 전체가 다 민망하고. 그래서 저는 또 2층에 방송실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니터가 정확히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본인들의 사역이 이제 엄청나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이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맞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점차 내 컨디션에 따라, 내가 어떻게 하는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난다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신적 대리이자, 그러니까 그냥 신의 명령의 전달자이거나 신의 능력을 그냥 단순하게 펼치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되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네 손을 어떻게 해라 하면 메뚜기가 확 나오고, 네 손을 어떻게 해라고 하면 강물이 피로 나오고, 그냥 그거를 그냥 수행하는 어떤 깃발 같은 역할인 것 뿐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모세조차도 내가 너에게 물내랴 하고 신적 권위가 나에게 있는 것처럼,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했던 것처럼, 오늘 바로도 그 수백 년 동안 애굽의 가문에 왕의 가문에 우리가 신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애굽, 이집트가 이렇게 잘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딜레마를 우리가 딱 캐치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힌트를 얻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에게
귀한 사역들을 맡기시고 또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여기 한 분 한 분마다 은사를 더 불어넣기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망하면 안 돼요. 그게 왔을 때 우리가 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깃발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로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나는 우리의 대장이 얘기하셨으니까 그냥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하시랍니다. 이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그냥 확성기에 지나지 않는다. 오른쪽이랍니다. 그거를 전달하는 그 입장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이거를 갖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걸 갖고 있어야 재물을 하나님 주셨을 때 그 재물 때문에 우리가 실족한다면 하나님 재물을 주실 수가 없어요.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할 상황이면 우리에게 그걸 주실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신적인 능력을 주시려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크게 사용하시려면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지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쫙 생각하고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저 자신을 이렇게 볼 때, 저를 참 많이 이렇게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모세 같았고, 그 전에 바로 같았던 저를 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단순하게 나를 사용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저를 엄청 사랑하시는 거 알지만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는 진짜 도구라고 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왕이 명령을 싹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기뻐하시지 않았지만 원하니까 경험상 그렇게 하셨는지, 경험해야지만 사람이 배우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셨는데 사울은 그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이 사울에게 임하게 됐을 때 사울은 결국 미치광이가 되어요. 근데 마음이 준비가 돼 있는 다윗, 내 마음에 합한 다윗같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얼마든지 말씀이 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여러분 보시면서 많이 안타까우시죠? 혹은 여러분이 경험한 그 교회들에서 슬프고 또 상처받고 압박을 받았던 그런 기억들을 보실 때 참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이 그만큼의 규모가 되게 하실 때는 그 사람들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의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막 쏟아부어 주셨던 거죠. 왜냐하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사실인 게 더 드러나니까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당신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증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일수록 사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게 사실인 거예요. 큰 교회에 큰 목사님이 뭔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다면 하나님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놀랍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 큰 교회를 내가 이루겠다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가려지잖아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되게 훌륭하고 뭐 배운 것도 많고 말주변도 되게 좋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큰 교회 했다면 그 사람 굉장히 겸비한 사람일 겁니다. 그걸 다 갖고 있는데도 겸비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만났던 백부장이 그렇죠. 나도 다른 사람을 지휘에 대해서 아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것도 많고 갖고 있는 능력도 많고 사회적 지위 높은데 겸비하기까지도 한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겸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혹은 더 큰 은혜를 혹은 더 큰 재물을 혹은 더 어떠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무엇들을 더 쏟아붓느냐 안 붓느냐가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느냐 안 주느냐, 겸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 판단의 이유는 그 사람이 망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겸비되지 않았는데, 겸비치 않은데 완악한데 그 사람이 그것을 쏘아주면, 그 사람이 다 퍼주면 그 사람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기간은 되게 짧은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유가 있고, 또 우리에게 제한되어 있는 이 땅에 살 동안 이왕이면 보람되고 기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또 나는 그거에 비하면 막대기구나, 나는 그거에 비하면 그냥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핸드폰이지 그 자체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저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시고 높고 크신 분이신데 저를 사용하시다니요, 저는 한없이 부족한데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시되 저를 한없이 더 겸비케 해주세요. 그런 기도, 그런 경계의 기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개인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예수삼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